코리아 2023이라는 책이 얼마 전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책 제목이 트렌드 코리아 2023입니다. 김난도, 서울대 김난도 교수 외에 한 10명 정도가 소비 트렌드를 이제 분석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제 2023년도를 이제 분석해 가지고 이제 전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책을 지어냈는데, 첫 페이지를 딱 넘기면 제 제목을 한번 보세요. 내년이 토끼해 아닙니까? 토끼해. 그렇죠? 토끼해인데 이제 점프한다는 겁니다. 토끼가. 그런데 책을 딱 넘기면 어떤 단어가 먼저 나오냐 하면 2023년도를 이제 소비 분석한 책인데, 첩첩산중이라는 그런 단어가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여러 가지 참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첩첩산중이다라는 그런 좀 어두운 그런 전망을 내었습니다. 코로나와의 전쟁, 물가가 상승되고 정치가 불안하고 또 머니러시, 월급 외에 돈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지금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영끌로 집을 사고 유행처럼 주식에 뛰어들었다가 큰 피해를 입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까지 할 것 없이 그렇게 참 주식에 그렇게 투자를 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말 유례없는 그런 폭락 사태 때문에 아주 당황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대출금 이자가 지금 배가 늘었죠. 밤잠을 설치고 삶의 우울함이 한계치에 그렇게 다다랐습니다. 1년을 견디지 못하고 가진 것을 금매로 그렇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죠. 아파트를 내놓고 골프클럽, 명품 이런 것들이 중고 매물로 그렇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2023년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좋지 않다는 거죠. 첩첩산중이라는 겁니다. 참 말이 참 듣기가 참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2023년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첩첩산중이라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현실 가운데서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보세요. 지금까지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말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항상 그랬어요. 항상 뉴스 보세요. 항상 그랬죠. 그래요?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 내 생각, 이건 우리가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내 안에 평화가 없으면 그 어디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집에 가도, 직장에 가도, 일을 해도, 교회에 와도 심지어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요동치고 혼란하고 우리의 삶의 초점이 흐려지고 시야가 좁아지고 소심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모든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로 마음이 전쟁터가 되면 매사에 이제 부정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관계가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얼굴도 어둡지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아멘. 뭘 붙들고? 트렌드 코리아 저런 거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2023년도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이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원천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모든 주의를 우리가 기울여 가지고 집중해야 될 말이죠. 염려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특효약. 여러분, 특효약이라고 하면 여러분 빨리 드시잖아요. 돈을 막 거금을 들여서라도 특효약이라 그러면 막 눈이 번쩍 해가지고 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 염려, 우리에게 늘 찾아오는, 늘 소리 없이 방문하는 그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 염려 특효약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염려 특효약은 뭐냐? 따라합니다. 믿음이다. 염려를 찾아오는 염려를 거절하고 믿음 위에 서야 한다는 거죠. 염려를 물리치고 믿음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빨간 글씨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트렌드 코리아 2023년도에서 내년 전망을 어둡게 얘기해도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위에 믿음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를 그냥 방치하지 말라는 거죠.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를 용납하지 말고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염려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염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염려 근심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염려를 조사해보니까 40%는 현실에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에요. 현실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 절반 가까이 돼. 그걸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 그 다음에 이미 일어난 일, 그것 때문에 또 염려를 하는 거죠. 그리고 22%가 뭐냐 하면 사소한 고민, 아주 사소한 거. 그리고 4%가 어쩔 수 없는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 진짜 염려. 이게 4%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92%가 우리가 공연한 걱정, 공연한 생각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게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마라. 오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네 건강도, 네 자녀도, 네 가정도, 남편도, 아내도, 아무것도, 사업도, 직장도,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려 문제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자,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커집니까? 염려한다고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해결이 됩니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따라합니다. 염려는 비생산적, 비효율적, 비능률적이다. 필요 없다.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염려를 받아들이고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염려에 사로잡혀가지고 염려의 포로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물리치고 믿음 위에 서라.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이 염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잠도 못 자고. 여러분, 바랍니다. 염려는 불신앙이다.
염려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염려는 신앙과 상관없는 거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염려한다는 거죠. 불신앙이 바로 염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증거가 바로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는 것을 믿음이 작은 자다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느니라. 아멘. 30절 앞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의 백합화를 보라. 산의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누가 입히신다고요?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한다는 건 불신앙이에요. 따져보면 그 깊은 뿌리를 가보면 뿌리 깊이 내려가 보면 믿음이 없어요.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이 보이는데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밑에 뿌리에는 신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믿음이 작은 자가 믿음이 없는 자가 하는 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불톤 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이란 시작. 무신론의 한 형태이다. 걱정이란 믿음의 부족,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부재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아멘. 염려 걱정은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고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지금도 이 설교 들으면서도 지금 목사님 말은 쉽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죠?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쳐야 돼. 염려를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걱정을 받아들이지 말고 물리치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이 탁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아버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려는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 믿음이 사라진다. 아멘. 염려가 시작되면 믿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염려가 이렇게 쭉 올라오면 믿음이 쭉 없어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이 쭉 올라가면 염려가 점점 내려와가지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입니다. 반비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염려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염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염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그 33절 이하에 보면 30절 이하에 보면 염려하지 마라 7번이나 주님이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요? 우리는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아멘 아멘 하고 또 나가가지고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거든요.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에 서라. 주님 바라봐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덜풀도 입히신다. 새도 내가 먹인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자녀 삼은 너희일까 보냐. 할렐루야. 믿음이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제가 얘기 좀 움직이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믿습니다. 그러고 집에서 그냥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거죠. 아멘. 함께 와서 이렇게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입을 크게 열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아멘 하면서 반응하고 나아가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참, 바깥에 나가보시면 여러분 창틀을 이제 교체했어요. 칠을 했다가 벗겨져 가지고 윤주산이 그거 보고는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형편이 넉넉해가지고 돈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가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앞에 꽃꽂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선진교회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꽃꽂이라고. 이 너무 아름답다고. 맞습니까?
역시 마찬가지. 이걸 하고도 기쁘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줍니다. 다. 아멘. 눈치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있으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 믿음 있으면 헌신해야 되고, 믿음 있으면 충성해야 되고, 믿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됩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 앞에 굳건하게 서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염려 특효야. 따라합니다. 기도다. 그렇습니다. 염려를 거절하고 믿음이 딱 서죠. 그 다음 우리가 취해야 될 게 적극적인 태도가 뭐냐 하면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지. 기도. 자, 6절 다시 읽습니다. 6절 시작.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멘.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맡겨라. 염려를 맡겨라. 따라합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말이다. 아멘.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할 생각에 염려할 그 시간에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염려가 들죠. 걱정이 들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걸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로. 아멘.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응답해 주시는 분, 복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옮겨드리는 것이다.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거, 그게 기도라는 기도. 나의 무거운 짐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할 에너지가 있다면, 그 힘이 있다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제가 설교를 몇 번 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는 또 하는 거예요. 또 아멘 하고 아멘 약발이 조금 받아요. 받다가 시간이 어느 지나면 또 하는 거예요. 또 자연스럽게 또 받아들이고 또 하고. 어떤 날 보면 인상을 막 쓰고 있어요. 구겨져 있어요. 얼굴이. 봤더니 걱정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가 우리 성도에게 최고의 무기인데, 아멘. 염려는 잘하면서 왜 기도는 안 하십니까? 염려하는 데는 1등인데 왜 기도하는 데는 꼴찌입니까, 여러분? 순서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염려 꼴등, 기도 1등. 할렐루야. 지금 막 우리 새벽 기도에 막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어. 우리 전도사님 오시고 막 불이 얼마나 붙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제가 원했던 거거든요. 제가 계속 기도에 불이 붙게 해달라고 제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남성 동무들은 잘 안 보여. 여성 동무들은 정말 많이 오시는데 남성 동무들이 잘 안 보여. 죄송합니다. 마음에 찔리시는 분들은 기도하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몰아내는 특효약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믿음 있으면 기도해야지요. 아멘입니까?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그걸 보따리를 그냥 맡기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러 맡기라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 따라합니다. 감사다. 자, 염려 특효약 첫 번째 뭐라고요? 믿음.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감사. 오늘 막 간단하게 해놨죠, 여러분. 여러분 머릿속에 싹 박히도록. 할렐루야. 기도에 관한 추가 내용이 뭐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감사함으로.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진정한 믿음과 신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요구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최선임을 알고 받겠다는 그 자세가 바로 감사 아닙니까? 감사. 그래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있으나 없으나 주님이 다 해결하시고 아름답고 선하게 이끄신다. 이걸 내가 믿고 감사하는 거.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헤아리면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너같이 구원 얻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 같이 나같이 구원 백성이 누굽니까? 그 핏값으로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저 다른 데 있다가 나중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고 구해도 구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아멘. 감사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노르웨이 속담에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단이 씨를 뿌릴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염려는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한다면 감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능력이 바로 감사라는 거죠.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고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염려 특효약은 믿음이고 기도고 감사인데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 평강. 이 평강만 있으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고 전쟁이 있고 아무리 불안해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그 평화가 우리를 사로잡으면 모든 게 다 안정이 되고 모든 게 다 풀어지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같이 합니다.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평화만 있으면 정말 막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안정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그 마음에 평화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선하신 계획이 있을 것이다. 믿으니까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하늘의 평강이 그 빌립보 감옥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이 몰아치는 그 배 한가운데 폭풍 한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 아우성 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안심해라. 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배는 안전할 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평강이 여러분들 안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면 우리 인생을 유린하는 두 가지 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에 대한 후회, 두 번째는 내일에 대한 염려. 이게 우리 인생을 빼앗아가는 유린하는 강도입니다. 강도. 과거로부터 자유하지 못할 때 그 과거는 우리의 평화를 짓밟는 강도로 그렇게 돌변합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죠.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뭡니까? 만약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만약 나에게 어떤 질병이 생기면, 만약 내 직장에서 잘리면, 만약 내 사업이 망하면, 이런 만약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시작.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오늘 하루 그냥 감사하고 오늘 하루 찬송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이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염려 특효약 머릿속에 딱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뭐예요? 믿음.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감사.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